임수한 추기경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11번째입니다. 나의 형님 김동안 신부. 나는 신부님들 중에서 돌아가신 후 장례 때 많은 사람들이 우는 경우가 어느 때인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우는 경우는 아주 젊은 나이에 한참 일하다가 갑자기 죽었을 때이고, 그 외에는 아는 신자가 많을 때입니다. 그러나 은퇴 사제인 경우에는 은퇴해서 신자들과 접촉이 많지 않았으면 별로 없습니다. 한 번은 풍운하처럼 세계를 두루다니며 많은 풍랑을 겪으신 신부님이 귀국하여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서 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녀원을 창립하신 분이어서 내가 좀 애저 섞인 말로 추모 강론을 했더니 수녀님들이 그렇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신부로서 죽고 난 다음에 장례 때 울어주는 사람이 많기 위해서는 수녀원을 세워야 한다고 농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랑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할수록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게 되고 결국 기리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의 형님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적어도 한국의 주교 신부들 중에서 가지고 난 후에 해마다 그 기일을 기념하여 미사를 봉헌하는 일은 형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사랑하였다는 일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다, 노후에도 좋고 죽은 다음에도 좋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이고 추기경님 소리에 당황한 형님. 참으로 형님은 많은 이들을 위하여 이 사랑을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가장 큰 빈자리를 남겨두고 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형님은 나를 사랑했고 나는 형님의 복음을 듣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16년 전인 1983년 9월 28일 로마에서 열리는 세계주교 대의원회의 참석차 서울을 떠나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중 나온 장익 신부와 함께 바티칸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저녁 식사를 막 마쳤을 때입니다. 장 신부는 평소보다 더 어려워하는 자세로 머뭇거리더니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 하고 말문을 무겁게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서울에서 형님 신부님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전하였습니다. 나는 그 전갈에 무슨 말로 어떻게 반응을 일으켰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푹 파였다는 것입니다. 장신부는 식사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것 같은데, 식사 전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소식을 들었더라면 육신마저 허기질 뻔하였습니다. 형님과 나는 같은 성직의 길을 걸으면서도 평소 자주 만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동생이지만 추기경인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되도록 만나는 것을 피한 편이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한두 번 스쳐 지나가듯이 만나면 잘 만난 셈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3살 터울입니다. 그러나 형님이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신학교에 갈 때까지는 떨어져 본 일이 없다 싶을 만큼 형제여 동무였습니다. 나도 형님 따라 2년 후에 신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는 먼 발치에서 봤고 방학 때는 언제나 함께 지냈습니다. 내가 일제시대에 일본 상지대학에 다니다가 학병에 끌려간 때에는 부산 부두에서 전쟁터에 가면 죽을 위험도 없지 않아서인지 형님은 내 손을 잡고 사나이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나는 눈물로 일그러진 형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빨리 배에 올랐습니다. 그 후 전쟁이 끝나고 1946년 12월 늦게 귀국선을 타고 저녁 때 부산 부두에 내렸으나 누구도 아는 이가 없고 성당에 가면 그동안 여러 날 굶은 처지에 무언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범일동 성당을 찾아갔더니 뜻밖에도 거기 보좌 신부로 있는 형님을 만났습니다. 생사를 점칠 수 없는 처지에서 헤어진 지 3년여 만에
살아서 다시 만나는 기쁨을 우리는 둘이서 손을 마주잡고 표현할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 뒤 나는 신학교 시절 방학이 되면 대부분 형님이 신부로 있는 본당에서 지냈습니다. 형님은 내게는 이름 그대로의 형이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형님을 위하는 것보다 형님이 나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형님은 6.25 사변 동안 해군 군종 신부로 입대하여 5 내지 6년 봉사하고 중령으로 제대한 후 미국에 가서 여러 해 교육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학위를 얻고 귀국하면서 여행 때 가입한 생명보험증을 당시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던 내게 보냈습니다. 나는 난데없이 형님의 생명보험증이 날아와서 잠시 영문을 몰라 하였습니다. 한참 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당신 신상에 어떤 변고가 생기면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 형님의 심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인물은 역시 형님이 훨씬 잘났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형제여서 어딘지 서로 닮은 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형님인 줄 알고 내게 인사하는 경우가 있었고 나인 줄 알고 형님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추기경님 하고 거리에서나 기차 안에서나 인사하면 그 소리에 여러 사람의 시선도 모아져 있는지라 형님은 가끔 당황했다고 하였습니다. 얼굴은 닮았다고 하는데 마음은 형님이 훨씬 착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정이 많았습니다. 모든 이에게 다정했고 모든 이를 사랑하였습니다. 특히 가난하니 약하니 병든 이를 사랑하였습니다. 선한 어리석음이 약점. 형님이 대구 결핵 요양원을 맡게 된 데에는 당신 자신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결핵을 앓아 얼마 동안 마산 국립요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고생한 사연도 있었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는 타고난 선한 인정에서였습니다. 특히 마산 요양원에 있을 때 가난한 환우들의 딱한 사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불우한 결핵 환자들을 돕는 요양원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던 것 같습니다. 뿐더러 스스로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벗이 되고 형제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어떤 계산도 필요 없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형님이 결핵 요양원을 인수했을 때에는 교회 내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미미했을 때였습니다. 그것도 잘 되어가는 시설이 아니라 경영부실로 빚도 지고 기울어져가는 시설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런 요양원을 맡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형님은 이런 말을 교회 내 어른이나 친지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줄로 압니다. 뿐더러 어떤 이는 결국은 실패하여 교회의 짐으로만 남게 되지 않나 하는 염려도 하였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할 텐데 하는 염려를 하였습니다. 형님이 결핵 요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물심양면으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실공히 고군분투였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그 모든 의구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전 존재를 그 일에 내던지다시피 하였습니다. 오직 가난한 환자들을 병고에서 구하고 인간으로서 떳떳하게 사회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자는 일념에서였습니다. 언젠가 나는 요양원에 들러 요양원 확장을 비롯하여 퇴원을 해도 오갈 데 없는 이들을 위한 정착지 마련 등 장래 계획을 들으면서 지병으로 고생하는데 너무 무모하게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수용 환자의 숫자를 조절할 필요성에 대해 조언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님은 오갈 데 없을 뿐더러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중환자가 문 앞에 찾아와서 받아달라고 애걸하는데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신이 환자를 덮어놓고 받아서가 아니라 환자들이 여기밖에 갈 데가 없다고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님의 마음씨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환자가 있다면 스스로 가서 데려오기도 하는 분이었습니다. 형님의 약점을 바로 이 마음 착함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착하다 보니 남의 사정을 다 들어주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너무 믿어서 속기도 하였습니다. 요양원 사업에서도 꿈은 큰데 계획 과정부터 차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고, 바로 이런 선한 어리석음 때문에 교회 장상이나 주변 친지로부터 진짜 어리석은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소외당하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형님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또 객관적으로 도움 없이는 성사될 수 없을 때 형님은 주변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소외되고 혼자 내버려져 있었던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형님은 그럴 때마다 묵주알을 굴리며 홀로 성모님에게 의지하며 하느님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형님의 일을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돕는 아름다운 마음씨의 주인공들이 시작부터 있었고 날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자씨처럼 눈에 뜨이지 않는, 그러나 하느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원 조직은 미랄회는 이런 분들로부터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형님은 환우들의 치유와 인간 구원에 헌신하면서 이를 돕는 미랄회 회원 모집을 위해 동분서주했는데, 이 때문에 지병인 당뇨병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도 해보았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해에는 발과 다리의 상처가 낫지 않고 날로 악화되어 대구 가톨릭병원에 여러 달 입원해야 했고, 나중에는 내가 내려가서 직접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은 이미 썩어가는 부위는 절단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눌수록 많아지는 사랑의 미랄. 서울로 모셔온 지 일주일쯤 후 나는 다음날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들러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미련스럽게도 그것이 이승에서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되리라는 것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나 없는 동안에 다리 절단이라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하고, 또 듣자니 당뇨인 경우에는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고, 그럴 땐 절단 부위도 다리 끝까지 높여야 한다는데, 참을성 많은 형님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대구에서부터 형님의 간병을 맡은 이들이 친아버지를 대하듯이 잘해드리고 있어서 다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때 모습은 내 눈에는 천사와 같이 비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서 부음을 듣고 난 다음 한 달 동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으면서도 마음의 공허를 메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아는 대로 형님을 잘 아는 이들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형님 부음을 알리는 뜻도 있었지만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귀국하자 즉시 대구로 내려가 주교관 경내에 있는 묘소에 갔습니다. 소박한 분묘 앞에는 작은 나무 십자가가 꽂혀 있었고, 고 김동안 가롤로 신부 묘라고 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형님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 시간을 알고 나와주셨고 준비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님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요양원에 들러 형님이 사시던 방, 내가 때때로 방문하면 형님이 내게 내놓으신 그 방에 들렀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도 더욱 깊이 파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방에 머물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불러도 형님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아프게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까이 함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형님은 당신 스스로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미랄이 되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지는 그 사랑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나는 형님이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살고자 노력하다 가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